거룩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성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호숫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너무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그분께서는 호수에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군중은 모두 호숫가 무태 그대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가르치셨다.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다. 자, 들어보아라.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 그분 둘레에 있던 이들이 12제자와 함께 와서 비유들의 뜻을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가 주어졌지만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저 비유로만 다가간다.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저들이 돌아와 용서받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 씨 뿌리는 사람은 실상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말씀이 길에 뿌려지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 안에 뿌려진 말씀을 앗아가 버린다. 그리고 말씀이 돌밭에 뿌려지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들에게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지고만 말씀이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이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가 그 말씀에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나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어떤 이는 30배, 어떤 이는 60배, 어떤 이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주님, 오늘 미사 영송 채송의 말씀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빛을 받으리라.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주님,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오늘 복음 말씀은 마르코 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마르코 복음 4장에는 4가지 비유 말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그리고 내일 이어지는 등불의 비유, 그리고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모두가 하느님 나라의 신비에 관한 비유 말씀입니다. 이제 마르코 복음 4장에 접어들면서 뭔가 본격적으로 달라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마치 한 학년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이죠. 저는 이 느낌을 덧셈 뺄셈만 하다가 드디어 구구단으로 곱하기로 이제 넘어가는 그러한 느낌입니다. 먼저 장소가 달라졌죠. 마르코 복음 4장부터는 그 전에는 카파르나움 회당이나 집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서 미처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제 장소가 집에서부터 밖으로 호숫가로 나갔습니다. 호숫가에 군중들이 모여 있습니다. 오늘 복음 첫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너무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그분께서는 호수에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군중은 모두 호숫가 무태 그대로 있었다.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느님 나라의 신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잘 살게 해주십시오. 굶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이들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청원의 단계에서 영적으로 한 단계 올라가면 이제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에 눈이 뜨이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됐는데도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뭔가 차원이 다른 문제, 신비의 문제. 우리가 미사 때마다 신앙의 신비여, 신앙은 신비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이번 나해에는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우리는 주님의 죽음을 전한다.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신비에 참여하는 그 놀라운 신비의 차원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성숙의 단계, 영적인 성숙의 단계, 신비에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죠. 신비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적 이론과 인식을 초월하는 불가사의한 영역을 신비라고 말합니다. 이성을 뛰어넘는 영역이기 때문에 어떠한 말로도 어떠한 지식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알아들을 수 없는 영역, 그 신비입니다. 신비이기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복음에서 11절, 12절 너희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가 주어졌지만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저 비유로만 다가간다.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저들이 돌아와 용서받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말씀의 원본이 이사야 예언서 6장 9절에서부터 10절에 있습니다. 그 말씀과 연결시킬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집에 가시면 이사야 예언서 3장에서부터 6장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알아듣게 돼요. 결국 이때가 바로 우찌야 임금이 죽던 해, 우찌야의 손자이며 요탐의 아들인 유다 임금 아하즈 시대, 바로 그때 아시리아의 침략 속에서 하느님의 분노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자세히 나와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은, 하느님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지만 동시에 심판의 말씀입니다. 신천지, 새하늘, 새 땅이죠. 요한묵시록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신천지 그러면 완전히 무슨 사이비 종교죠. 그러나 신천지,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새하늘, 새 땅. 재림하시는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 삶,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에요. 구원과 심판은 같은 것입니다. 동전의 앞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날이 곧 나의 심판의 날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드러나는 날이죠. 지금은 숨기고 있죠. 분칠하고 화장하고 마스크까지 썼으니까 정체가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날에는 드러납니다. 내가 진정 누구인지, 나에게 그날이 구원의 날이어야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말씀 결국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이제는 그저 병 고치고 건강하고 잘 먹고 아프지 않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훨씬 중요한 하늘나라, 하느님 나라의 신비에 눈을 뜰 때다. 그래서 오늘 복음 9절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나에게, 지금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 듣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없다. 하느님 나라의 신비에 대해서 아직 때가 안 됐다. 그러면 못 듣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르코복음에는 12제자 외에 특별히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따로 주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하느님 나라의 신비에 대해서. 이 말씀은 공부하려는 학생들만 모아가지고 특별 과외 수업을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에요. 들을 귀가 없으면 있는 것마저 빼앗깁니다. 가졌다고 내 거라고 생각했던 것마저 빼앗겨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채 그냥 지지부진하게 되면 그나마 있는 것마저 빼앗깁니다. 신앙이 날아가 버려요. 뿌리채 뽑혀버려요.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썩는 겁니다. 특별히 내가 이제 하느님 나라의 신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눈을 뜨지 못하고 여전히 이 땅에 있는 것들에게만 정신없이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지금 나에게 준엄한 말씀을 하십니다. 성서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일일이 설명해 주시는 이 대목은 마르코 복음사가가 속해 있던 초대교회의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상황. 우리나라 박해시대 때의 상황도 마찬가지죠. 어쩌면 오늘 하나하나 일일이 다 설명하는 그 척박한 땅의 모습, 길에 뿌려진 거, 돌밭에 뿌려진 거,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거, 이것은 지금 나의 마음일 수도 있겠습니다. 늘 사탄의 간악한 유혹, 거기에 노출되어 있고 온갖 환난과 박해 속에 세상 걱정, 재물의 유혹, 온갖 욕심으로 더덕더덕 얼룩져 있는 그 마음의 모습, 어쩌면 나의 마음인지도 모르죠. 그 와중에도 어떤 사람,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알아들을 귀가 있는 그 마음에 뿌려진 씨앗의 놀라운 생명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생명력.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생명력. 우리는 가끔 돌 사이에
그 조그마한 그 흙을 비집고 나오는 그 잡초들의 그 생명력에 대해서 감탄할 때가 있죠. 여기까지 와서 어떻게 뿌리를 내렸을까? 복음의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내 안에 하느님께서 이렇게 생명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뿌렸을까? 같이 연관시켜서 묵상할 성서 귀절은 코린토전서 1장 21절 이하입니다. 이 말씀 또한 이사야서 3장에서 6장, 그 다음에 코린토전서 1장 21절 이하 꼭 보세요. 이것은 오늘 독서 히브리서 10장이죠.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 코린토전서 1장 21절 이하입니다. 오늘 독서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단 한 번의 예물로 우리를 영구하게 완전하게 해주시는 대사제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죠. 코린토전서 1장 21절에는 이 말씀을 더욱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은 하느님의 지혜를 보면서도 자기의 지혜로는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복음 선포의 어리석음을 통하여 믿는 이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유다인들은 표징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유다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다른 민족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렇지만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힘이시며 하느님의 지혜이십니다.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느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죠. 하느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셨다.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약한 것을 선택하셨다. 있는 것을 무력하게 만드시려고 이 세상에 비천한 것과 천대받는 것, 곧 없는 것을 선택하셨다. 어떠한 인간도 하느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살게 해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에게서 오는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속량이 되셨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 내가 감히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는 어제 루카복음 10장 예수님께서 72명의 제자를 파견하시면서 둘씩
짝지어 보내셨다는 것을 묵상했죠. 공동체 안에서 하늘나라의 신비가 드러납니다. 우리 가운데 구원은 나 혼자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받아요.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알죠. 같이. 누구 하나 잘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나 하나 잘못하면 다른 사람도 같이 죽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 정말 조심해야 할 독소는 나 혼자 잘하면 된다는 생각이에요. 나 혼자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신빛의 지체들입니다. 손이 아프면 발도 아픈 것이고 발이 아프면 손도 아픈 겁니다. 나는 손이 아니니까, 나는 발이 아니니까 이건 내 문제가 아니다. 어리석은 거죠. 다 죽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신빛의 지체들이다.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심장의 역할을 하고, 그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신비에 눈을 뜨게 되면 우리 가운데 미처 내가 모르는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에 눈을 뜨게 돼요.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비난하고, 함부로 손가락질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결국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같은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모님의 고백. 한 말씀만 하십시오. 백인대장의 신뢰. 그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랑하는 분의 발치에 앉아있던 마르타의 동생 마리아. 저도 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 풍랑 속에서 부르짖던 베드로의 용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타볼산에서 거룩한 변모하실 때 하늘에서 울리던 하느님의 말씀. 놀랍게도 복음은 그 말씀이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에게 뿌려진 말씀의 씨앗도 예외 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들죠. 지지난주 복음 말씀, 요한복음 말씀, 너는 무엇을 찾느냐? 나는 무엇을 찾는 것일까? 오늘 복음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어떤 이는 30배, 어떤 이는 60배, 어떤 이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너는 무엇을 찾느냐?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대답해야 할 때입니다.